4절 합시다. 주께로 한 걸음치 서아래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로다. 하나님의 불안과 근심되는 요소가 쉴 새 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신앙으로 해결해 보는 것을 다 무산시켜 주시는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조차도 주의 일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은 저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람 복음 없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왜 주께서 금지하시는지. 인간은 사람 만나는 것이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필요해서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복음 없이 만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복음 안에서 주의 지시를 따르면서 복음 없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은밀한 성공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앞장세워서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께서 이끄는 대로 복음 안에서만 사람 만나기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 드러내야 될 현장으로 주께서 우리를 조성해 주셨는데, 복음으로 조성한 그 복음의 현장이 나 잘났다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주께서 우리에게 들추어 내실 때, 비로소 주님의 엄연히 살아 계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실패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도리어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복음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9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수고하거늘 저 처소는 괴홀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괴홀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실컷 에레미야가 자기 말 해놓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말하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것과 무슨 차이가 나야 될 겁니다. 인간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말하는 것은 남에 대한 평가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천국 보내줄게. 네 내 말 잘 들으면 네 구원시켜 줄게. 요거 100% 인간의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말이냐? 내가 당신을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주의 말입니다 라고 말할 때 100% 인간의
인간의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에 의해서 데리고 오는 인간은 하늘나라에 철저로 막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그 어떤 인간도 천국으로 기어 올라오는 것을 주께서는 가만두질 않습니다. 막아버립니다. 어떤 수완과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서 구원 방법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이런 이야기 하면 그 당시에 에레미야가 너가 뭔데 이래 나올 게 분명하거든요. 여기서 에레미야는 어떤 좌절을 맛봐야 돼요. 나는 선지자인데 당신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보지를 않아요. 근데 그렇게 좋게 보지 않게 하시는 것도 주의 뜻인데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 듣고 구원받는다. 이것과 장차 오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구원받는다. 그 간의 둘 사이에 아주 분명한 확연한 차이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여기서 너희가 거짓을 이야기한다 라고 한다면, 여기 에레미야가 여기 써가지고 너희들은 거짓말을 한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이 앞에 앉아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세요. 근거를 제시하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근거. 만약에 선지자가 근거를 제시하면 그건 선지자 아니죠. 이 근거가 없어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거짓말하고 하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듣는다면, 그러면 어떤 것이 거짓말이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그걸 구분해 주시면 제가 말하는데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래 나올 거예요. 선지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오히려 편해요. 모든 말이 거짓말이 되니까 참으로 편합니다. 지금 이 선지자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걸 기정사실화시킵니다. 기정사실화시키기 때문에 멸망할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 멸망한 이유는 너희들이 입만 띄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듣고 거짓이 아닌지 뭔가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우리가 분명하게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할 수가 있지 아니한가. 그럼 선지자 당신의 말은 그냥 거짓으로 밀어붙이는 식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기준점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죠.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에스겔에 나와요. 에스겔 18장 26절 28절에 보면, 만일 의인이 그의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슨 에스겔은 뭐하냐 하면은, 의인이 의를 떠나서 죄악을 행하면 비록 의인이라도 죽고, 악인이라도 네가 악을 떠나서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의 말에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라는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급박하는,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호와께서 바로 이 기준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죽게 되면 아예 그들은 의가 없고 거짓말만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너희 자신에게 분명히 똑똑히 그걸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개선의 여지를 주는,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확정된 사실을 통보하는 식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별의 과정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레미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방금 언급했던 왜 모든 인간의 말은 거짓말인가에 대한 그 근거를 주께서는 준비해 주셨습니다. 언제? 신약 때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신약 성경과 연관 지으면서 뭐를 틀어내야 되냐 하면은, 내가 구약에 주신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걸 지켜서 하나님의 구약적 차원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희망 자체를 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속이 시원해요, 사실은. 이게 속이 시원하게. 뭐 이게 구원되리라 희망을 품는 것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아마 구원되라고 희망을 품는 것은 마귀의 사람들만 할 거예요. 이 아마나 말할 때 빼겠으나 그냥 그렇습니다. 마귀들만 사람들에게 구원과 천국 가는 희망만 마귀 쪽에서만 제시하는 겁니다. 그냥 담념하면 돼요.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철저하게 닫아버렸어요. 닫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개시합니다. 닫아버리고. 이걸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그걸 봉인되었다. 봉인되었다. 완전히 닫아버린 거예요. 자, 이 봉인되었다는 요한계시록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모든 인간 세계를 무덤에다 가두게 만들었다, 이래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자체를 거대한 하나 무덤으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유일하게 탈출하시면서 아무도 탈출 못했던 곳에 너희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 속, 무덤 속에서 주님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지금 뭐를 지금 놓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어느 공간에 놓여 있는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나이를 가늠할 때 세상에 나이 많다 안 많다, 나이 들었다 안 왔다 어떻게 간단히 구분하느냐 하면은, 얼굴에 윤곽이 뭉개지면 나이 들은 거고요. 약간 뚜렷하다 싶으면 아직까지 그렇게 늙지를 않은 거예요. 이렇게 코, 입, 눈이 이렇게 눈썹 이 부분이 흐릿하지 않고 아주 윤곽이 있으면 아주 뭉개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코, 눈 이런 게 뭉개졌다는 말은 그동안 코, 눈, 귀 이런 게 참 수고 많았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눈이냐 코냐 귀냐 입술이냐 그런 걸 좀 구분하지 마라. 뭘 해도 거짓으로 다 확증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눈으로 거짓하고, 귀로 거짓하고, 입으로 거짓하고, 귀로 거짓하고, 거짓했다는 이 통일된 이러한 원칙 앞에서 그걸 구색 맞추도록 그러면 귀, 코 이거 달리 아무 소용이 없는 걸 또 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뭘 달아도 거짓만 나오기 때문에. 이래 이야기하면 너무 좀 허무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허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굴 없이 살아도 죄인 치고는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거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죄대로, 거짓은 거짓으로, 입만 띄면 눈만 보면 거짓을 말하면서도 살기는 마치 의인처럼 살고 있잖아요. 이거 횡재한 거 아니에요? 큰 횡재한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거짓을 이야기했다는데 도대체 거짓이 뭐냐는 게 도대체 에레미야가 무엇을 가지고 자꾸 거짓말 했다, 너희끼리 거짓말 했다, 거짓말 했다. 도대체 거짓말 했다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어제 그 운동이 또 나왔다고. 예, 아민 자가 하지 말라 하는데 그 운동회 할 때 초반에 가가는 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선수 두 사람이 나와서 얘가 선서를 해요. 1. 나는 반칙하지 아니하면. 그거하고 어떻게 웃을 뻔했어요. 쟤들이 인생을 알기는 알아. 반칙 안 하고 살 수 있나? 우리는 반칙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신들 나와서 심판 선서, 우리는 반칙하게 하지 않겠으며, 1. 그 다음에 또 2가 아니고 1.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반칙이고요. 반칙하지 않겠다는 게 그게 반칙이에요. 그것도 선서 맹세까지 하는 게 반칙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신약 성경 산상석을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봐야 돼요. 너희들은 반칙하며 살아왔고 거짓으로 그 결과로 거짓이 계속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린도서 15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죽었으면 게임 끝났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왜 니는 부활을 언급하느냐, 그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거짓이다라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 하면 너희들이 무덤 안에 있기 때문에 무덤 안에서는 다시 부활한 게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기 없다는 입장에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거짓과 옳음을 기준을 정했던 것이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관점을 보게 되면 무엇이 거짓이냐 하면은 어떤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모조리 그건 비복음적이고 그걸 거짓이라고 하나님은 규정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고 다시 산다 이 말이죠.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거. 그러면 뭐 이야기할 때 부활 이야기를 막 집어넣고 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여자 배우 윈슬렛과 남자 배우 디카프리오가 나옵니다. 젊은 디카프리오, 지금 늙은 디카프리오, 젊은 디카프리오죠. 이런 대사가 나와요. Open your eyes.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대꾸가 기가 찹니다. I am flying. 난 날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배 꼭대기에, 배 어디에 여자 보고 눈을 가리고, 남자가 뒤에서 딱 붙들어 주면서 눈 감고 딱 감고 있다가 자, 눈 떠봐. 눈 떠보니까 뱃머리가 제일 높으니까요, 가판에서. 와, 근데 자기 표현하기를 뭐 미끄러진다가 I am flying, 나는 지금 날고 있는 중이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 디카프리오가 아주 제 3류 인간이에요. 그 영화에 보면 제일 비참하고 밑바닥 인생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거기 윈슬렛은 공주 같은 상류층 여의자예요. 둘이 눈 맞아가지고, 그들이 배 위에서 지내는 상류층 파티 말고 아주 지저분한 파티에 참석하면서 둘이 거기 사귀는 대목인데, 거기서 오픈유와 당신의 눈을 떠보세요. 당신의 거짓된 눈을 한번 떠보세요. 당신의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공주로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귀족층에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 그 이야기에 당신은 스스로 거기서 양성받았고 양육받았고 그것이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그 영화의 주제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왜 허례의식에 굴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세계가 있는데 왜 이 그 세계에서의 살아야만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그러한 폐쇄된 안목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삶에서 건져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차고 있는 그러한 화려한 것, 그것이 당신을 죽였습니다. 그 전체 흐르는 맥락이 그렇거든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너의 눈을 떠봐. 뭘 성령이 와야 떠지면 그냥 떠는 것은 뭐 이게 떠봐야 뭐 마찬가지예요. I am flying.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날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거짓이 아닌 겁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덤에서, 세상이라는 무덤에서 빠져나와 무엇이 거짓인지 비로소 알 거다는 거예요. 참 엄청,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수준하고요, 이 사도 바울의 수준이 엄청 차이 나요. 완전히 달라요.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면서 나는 방식으로 왜 삶을 살지 않는가? 도대체 누가 너희들에게 거짓말이 하지 말라, 규칙을 지키라, 반칙하지 말라, 바르게 살아라, 누가 그렇게 계속해서 무덤 안에, 죽음 안에, 저주 안에 갇히게 만들었냐 이 말이죠. 누굽니까? 우리 있을 때 이미 있었던 기성세대고 타인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기성세대에서 철저하게 세뇌받았던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이 옳고 선악과 따먹은 티를 숨기지 못해요. 옳고 그런 말 계속 논하면서 내가 나의 자신에게 옳게 살았는지 바르게 살았는지 계속 그걸 점검해 나갑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삶이 이미 봉인된 삶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내가 봄에 안팎에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봉인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일곱을 철저하게, 일곱이라 하는 것은 완전히 막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막혀 있는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완전히 막혀 있는 그 경우에 예를 들겠습니다. 19세기 초에, 18세기 중엽에 인도의 농부가 반짝이는 어떤 거대한 물건을 암석을 하나 줬었는데 다이아몬드예요.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 없습니다. 115카레트인가 뭐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줬었는데, 아주 가공되지 않은 걸 줬었는데, 그걸 이제 총독이 그걸 뺏어가지고 프랑스에서 왕실에 팔아넘겼어요. 그 총독도 죽고 그 농부도 죽었고 루이 14세가 그걸 했는데 루이 14세는 천년주로 죽었고 그 루이 16세는 1년 뒤에 단도대로 그 목 잘려 죽었고 나중에 거기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그 전에 프랑스에서 다이아몬드 가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공사가 덜게 물려 죽었고 나중에 영국 런던 은행가에 때 그 다이아몬드가 팔리는데 은행가가 말 타다 죽었고 그 다음에 미국을 건너가 미국 상속녀에게 갔는데 상속녀가 자녀들이 교통사로 죽었고 남편은 정신병자에 죽었고 여자는 폐렴으로 죽었고 그것을 박물관에 제가 가져갔는데 박물관에 할 때 그 우편 배달부가 박물관으로 그걸 가져갔는데 그 우편 배달부가 저그 집에 사고로 죽었고 저그 집은 불타버렸고 그래서 그게 저주 붙은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다이아몬드만 저주가 붙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다이아몬드만 저주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자체도 저주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뭉개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저주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그걸 알지 못한 우리가 바로 거짓말죄예요. 우리는 날마다 저주가 안 붙어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날 생각을 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무덤, 이미 죽은 데서 빠져나왔다는 그 사실과 바르게 살아서 남한테 칭찬받는 그 기쁨과 빠져나온 기쁨을 견주어서 우리는 어느 쪽을 하느냐 하면은, 내 나라는 이 다이아몬드가 빛나기를 그쪽을 선택해버려요.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다 있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해도요, 복음대로 바르게 살 생각하지, 복음대로 I'm flying, 이 저주에서 날면서 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성령 안 받은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목회자로서 실패하기 위해서 목회자 되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걸 인정한 순간, 그 사람은 더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설교나 모든 행동에서 전력 투구해서 나는 실패하기 위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는 게 말과 행동을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거짓이 되겠어요? 진실이죠. 설교를 끝내면서 분명히 이렇게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분투 노력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뭐 기쁘지 않습니까? 분투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자리에 내가 망하고 실패임을 확인시켜주는 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이게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복음으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사람을 꼬시가 교회 되는 자리 말고, 내가 망했음을, 신나게 망한 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거는 중을 만나든지, 뭐 이슬람인을 만나든지, 뭐 대통령을 만나든지, 어떤 만남의 자리도 그게 복음에 만나는 자유로운 현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되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 거짓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바른 인간 되는 그러한 의도가 곧 거짓말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게 현실인 것을, 이게 지옥인 것을 왜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까? 이제 마음껏 부활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은 날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합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하면서는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되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되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갇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널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주신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큰 차이가 남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